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이제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서 빨리 그 일을 마치시기를 이렇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면서 천천히 마무리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일이 다 돼갈 때, 야, 이거 빨리 해서 마치자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조금 이제 다 맞춰가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던 것들 돌아보면서 좀 천천히 마치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주시겠다 한 그 땅을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목적지가 혹은 목표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또 이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들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는 건 아니거든요. 죽습니다. 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도들의 인생이 끝이 있다면 신앙의 목적지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할까? 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인생이 끝이 있다면 신앙은 그 목적지와 끝이 어딜까?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죽음은 그만이다. 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그 삶이 영원한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에서 성도들이 가진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만 넘기는 걸 좋아합니다. 내 신앙의 목적은 그냥 천국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돼. 라는 기준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고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준점을 넘기는 것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수준이 성도로서 도달해야 하는 믿음의 어떤 목표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각자가 출발점도 다르고 도착점도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3, 4대째 예수를 믿고 태어나서 예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신앙의 일대가 돼서 치열하게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배워야 되고 본인이 부딪혀야 되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혹은 주변의 도움도 적은 혼자만이 달려가는 듯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가면서 도달해야 되는 곳들도 누군가는 더, 누군가는 덜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공통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목적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뜬금없는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해라, 할례를 시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죠. 근데 시작은 할례 받으라는 것보다 조금 더 앞에 시작이 벌써 우리의 적, 이스라엘의 적, 요단강 저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은 우리 때문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인생을 힘들게 삽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요. 육적으로도 참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저보다 연배가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인생은 힘든 겁니다. 얘기하면, 아이고, 뭐 젊은 목사 뭐 한다고,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의 삶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삽니다. 왜?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너희 인생은 육체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데 힘든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이유는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잡아 삼키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참 힘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 벌써 40년의 광야 여정을 하고 여러 군데서의 전투를 치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로하겠죠.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는 자기가 가장 세대가 되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할까요? 정신적으로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보다 너희의 적들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적들이 더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강도 말려주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이 참 힘들다, 인생이 참 괴롭다, 내 앞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와 노후가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런 세력들이 우리보다 더 떨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아주 기쁘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서 싸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전쟁 치르면. 그런데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한 상태에서 활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할례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치루라, 전투를 치루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명령일까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오늘은 푹 자고 내일 한판 해야 되니까 오늘 푹 자고 잘 먹고 잘 자라.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전투를 치르러 가는 남자들에게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을 해라 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은 아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뭘까? 그럼 할례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 1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증거를 몸에 새기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에 전투가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계의 재정립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냐 아니냐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길에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 지금 단 2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60만 명 장정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몸에 새긴 사람은 장정 60만 중에 딱 2명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 안 새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나는 이루는데 누구에게 주기로 했냐면 나의 언약 백성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거부터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생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를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인가? 그럼 그건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걸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쟁이라고 성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맞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고 성령이 없으면 이거는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확인부터 하자. 그게 아니라면 그거부터 확인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이 과정이 필요한 건가? 할례 받고 나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그런 일을 저질러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하고 가족이 될 수 있다 해놓고 속여놓고 온 마을을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런 걱정을 할 겁니다.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 모두가 저렇게 무언 인생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한가하게 할례를 받고 여기에 멈춰서서 나에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확인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쉴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달려가고 있고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 마치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할례한 백성들이 충분히 쉴 수 있고 그 상처가 회복되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례라는 것은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당신 본인의 입으로 예수쟁이라고 얘기 안 해도 척 보니까 예수쟁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할례 받은 사람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 좀 하고 내가 예수쟁이로 진짜 좀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진짜 예수쟁이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걱정하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걱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를 우리가 걱정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쉬면서 뭘 하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유월절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이것은 왜 정해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영원히 이것을 절기로 삼으라 하셨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고 할례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어떤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 어떤 힘듦과 괴로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데 무슨 고민과 걱정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겠습니까? 아주 힘들 수 있죠. 삶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힘들구나,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승리는 우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을 때, 그걸 믿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역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12절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만나가 그치면 하나님의 그냥 이런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만나는 공짜잖아요. 만나는 공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실 때 주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벌써 요단강의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넓은 평야를 차지했고요.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제는 준비해 놓으신 그 땅에 가서 싹 썰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 자기가 과일이든 농산물이든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것이지요. 이건 무엇일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지 멀쩡하게 주셨고 감나무를 하다못해 발로 차기만 해도 감이 툭 떨어지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특히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 벌써 차지한 땅들이 있거든요. 그 땅에서 나온 걸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끄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 신앙의 수준이 단단해지고 높아질수록 내 손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적인 것들, 언제나 믿음의 초보인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내 이웃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젖만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군대 대장이 얘기할 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발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왜 벗으라고 명령을 하실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발에 대해서 그냥 의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족적, 발자국이라고 부르죠. 족적. 우리가 족적을 남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한 인생에서 해왔던 어떤 업적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간적인 업적이 뭘 내놓아야만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뭘 내놓아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루에 몇천 명을 회개시킨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따라 할 수도 없고 흉내도 아마 못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천국 가면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우리의 족적을 내놓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신을 벗으라라는 내용은 너가 너의 인생으로 살아왔던 결정했던 모든 것들, 너의 업적, 삶의 모든 생각들과 의지를 이제는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인 즉슨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해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결정으로 해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그걸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강 건넜고 이제 여리고만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하고 나하고 진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냐? 전투하러 가고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어야 되는 이들에게 할례 받으라 하시고 신발 벗으라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황혼과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또 신앙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 신을 벗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신을 벗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그것을 마무리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니까 파죽지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부터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근거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의 하나님하고 관계성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안 친했는데 저 땅에서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쟁이라면 죽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죽고 나서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눈앞입니다. 목적지가 눈앞인데 게으르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언제나 확인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나를 향한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